못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도내하는 나의 마음, 강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회개하다가 참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의 복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배움을 쳐 순종함으로 옳다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도매하는 나의 마음, 강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회개하다가 참된 열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살리는 삶. 주님을 바라가고 내 모든 것을 나아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살리는 삶. 주님을 바라가고 내 모든 것을 나아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다시 한번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살리는 삶. 주님을 바라가고 내 모든 것을 나아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바라가고 내 모든 것을 나아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바라가고 내 모든 것을 나아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바라가고 내 모든 것을 나아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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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발맞추어 걷는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아버지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그 진정한 예배가 아버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을 바라 주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엇가? 나 바랄 것이 무엇가? 이미 내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예배하는 자들여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궁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마십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열어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배 아버지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아버지 그 모든 시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 마음을 열어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주여.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을 때 우리도 잃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받아들임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찾음으로 기쁨의 잔치를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합주의를 맞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고 화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편치 않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마음이 지친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기쁨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로 나아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서 교복과 이웃을 불러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일하고 만났는데 하나를 잃으면 돈을 주고 집을 주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 물건을 잘 챙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잃어버린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는지 대학교가 되자마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열심히 쓰던 다이어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래도 버스에 두고 내린 것 같은데요.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버스 회사에 전화해도 찾을 수가 없었고 버스에 두고 내린 게 아닌 건가 싶어서 제가 다녔던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다이어리는 다른 사람이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다이어리는 아니었습니다. 다이어리도 종류가 많아서 비싼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따지자면 별로 비싸지 않은 다이어리였고요. 제 일기도 있었고 제 일정도 적어 놓았기에 제게는 소중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 가치가 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 일기를 읽으며 한 번쯤 킥킥대면서 웃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이어리를 주운 사람에게는 그리 가치가 있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얼마 되지 않아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이어리가 제게 있을 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다이어리는 제가 잃어버린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저는 믿는 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셨는데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도 서스럼 없이 다가가셨습니다. 특히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착복한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싫었겠습니까? 단순히 로마의 앞잡이라고 해도 싫은데 나의 어떤 재정을 착복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리는 그래서 자동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들에게
세리들과 식사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모습은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잠언의 격언들 중에서 행악자와 어울리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온 것처럼 세리들과 한 장소에도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가르치시니 그 모습을 비판하고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15장에서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불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도 불리며 또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불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비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서로 짝을 이룬다라고 신학자들이 대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비유입니다. 먼저 잃은 양의 비유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야기의 전제입니다. 그때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99마리 양은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질문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이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십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와 잔치를 베푼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복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곧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복이라면 양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목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잃은 양은 복된 삶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는데 이 양이 목자를 자신의 목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은 목자가 찾아서 무리 속으로 데리고 올지라도 다시 길을 잃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로부터 다시 벗어날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자신의 목자로 인식할 때 목자의 보살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이신 주님은 잃어버린 양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은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또 찾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양을 잃어버린 것처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드라크마를 잃은 겁니다. 드라크마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가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나 대체로의 해석은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돈으로 하면 이만큼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하루에 한 10만 원 가량 정도 되는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여인에게는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드라크마가 생물은 아니었지만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드라크마가 주인의 소유에서 벗어난 겁니다. 물론 드라크마는 양처럼 생명은 없어서 스스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소유에서 벗어나진 것은 분명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드라크마도 주인의 손에 있을 때 복인 겁니다. 주인은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이 드라크마로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드라크마에 가치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잃은 드라크마는 그 가치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찾을 때 원래의 가치와 원래의 쓰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의 주인인 여인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을 뒤집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어쩌면 가구도 막 움직여가며 그렇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아 다시 관계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 복된 자리로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믿는 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나아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오직 제사 의식에만 참여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라는 의식에는 참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세리들과 의인으로 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모두 똑같은 잃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인 세리될 틈에 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러워질까 봐요.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잃은 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1절부터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된 자리라는 것은 잃어버린 자에게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잃은 자를 찾으실 때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잃은 자를 찾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계획하셨던 그 자리로 잃은 자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이 하나님께는 참된 기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잃은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웃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잃은 자를 찾는 것은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형제가 돌아올 겁니다. 죄인이 돌아와서 우리 공동체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돌아올 겁니다. 나도 죄인인데 다른 죄인도 돌아올 겁니다. 그러기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 이 정도면 의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자가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관계의 거리가 멀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회개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의의가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행위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진짜 의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진짜 의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먼저 찾으십니다. 우리도 찾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잃은 자임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몸은 교회에 있고 함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다면 잃은 자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잃은 자가 회복될 때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잃은 자를 회복할 때, 잃은 자가 회복할 때,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며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속 복임을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목자이신 주님 곁을 떠나 잃은 양처럼 헤맬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손에서 벗어난 드라크마처럼 우리의 자리를 잃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발견하실 때 기뻐하시며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다가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저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와 겸손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잃은 자가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가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잔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길 잃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 회복과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잃은 자들을 찾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회복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산서지방 교역자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후 4시에 한강교회에서 입당 및 이전 강사 예배가 함께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산서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9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일산교회에서 있습니다. 21일 주일과 28일 주일에 주일 오후 2시에 일산예방교회 말씀 콘서트 감사하고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네, 부족한 사람 불러주신 겁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잃은 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살겠노라 결단하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